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떠났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실패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실패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부터 오늘 44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그 자체를 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까요? 27절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죽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이미 버린 33세 연약하고 넘어질 것 같은, 곧 쓰러질 것 같은 아주 작은 모습의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이지요. 그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은 온 군대를 둘러싸며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예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는 고통의 상징인 가시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지요. 본문에 따르면 군인들은 둘러싸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치게 되지요. 예수를 질질 끌고 가던 끝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군대에 둘러싸여 옷벗김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갈대로 내려침을 당하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야 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막연하게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러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닌 바로 나라는 존재가 죄로 인해 사탄 마귀의 온 군대에 둘러싸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모든 옷이 다 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옷 벗김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가시관을 써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가 그 죄로 인해 고통받을 가시관을 내가 써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머리를 때리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들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완전한 구원 사역은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하려 해도, 인간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려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때에 완전한 장소에서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유일무이한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예수의 고난을 떠올리십니까? 예수의 죽음 앞에 겸허해지십니까? 아니요. 진정한 구원신앙이란, 진정한 부활신앙이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머리가 삐쭉삐쭉 서며, 내가 바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죽음을 겪어야 하는데, 내가 바로 온 군대에 둘러싸임을 당하여 내가 바로 저 수치와 고난과 고통 속에 죽었어야 하는데, 나를 위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 구원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늘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지요. 본문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은,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지나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그 지나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불과 3, 4일 전에 예수를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떠한 물질과 세상적 성공도 줄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머리를 흔들며 그 예수를 조롱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무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가 아닌 내 복을 받는 통로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목사 양반 설교를 한번 잘 해보시오. 오늘 찬양단 뜨거운 찬양으로 나를 한번 은혜를 끼쳐 보시오. 오늘 점심 식사, 오늘 주차장 환경, 오늘 예배의 이 실내 공기질과 환경, 나를 좀 만족시켜 보시오. 똑같이 주님 곁에 나오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자 하기만 하는 무리들은 얼마든지 예수를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 부르다가도 며칠 만에 돌아서서 예수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그를 조롱하는 것, 그게 이 세상에 속한 무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는 끝까지 자기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만, 무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도 신앙도 주님을 향한 마음도 쉽게 돌아서 버리는 자들임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절에 또 한 명의 그룹이 나옵니다.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본문에 나타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롱을 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보며 조롱하며 비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어떻게 조롱과 희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그토록 모르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분이 누구인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종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의 고난, 나의 수치, 나의 고통, 나의 끌려당하며 그 모진 고문 가운데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알기에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울고 있지만, 무리는 그 예수님 앞에 불과 얼마 전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내 신앙은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삶의 수많은 순간들마다 예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못 볼 때마다 고개를 젓고 조롱하며 그분을 떠나고, 또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를 희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입술에 진리가 담겨 있음에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입술로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입술로 얼마든지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는 자가 맞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휘장이 갈라지며 그 지성소가 무너졌지만 사흘 만에, 3일 만에 성전 되신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보십시오.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에 나온 말이 진리인 줄도 알지 못하며 예수를 조롱하는 말로 쓰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입술의 말이 누구에서 나옵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을 믿으면서 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지요. 기독교 신앙은 이래야 한다라고 공격하지요.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기독교를 모른 채 그저 그 말을 가지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42절을 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승천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내려와 보라. 그럼 내가 믿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에게는 절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완전하게 냉정한 분이셔요.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절대 구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의 조롱 앞에 지금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내려오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의 죽음과 그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아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43절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비웃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입술의 말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도 이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입에 담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고 그대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셨는지를 기록하지요.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진리는 달콤하고 진리는 은혜롭고 진리는 항상 좋게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진리는 때로 예수의 그 피 흘림이, 예수의 그 고난당함이, 그 아프고 찔리고 고난당하시고 그 수치와 그 괴로운 순간들이 바로 나 때문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의 입술에 진리가 있었음에도 그가 하는 조롱의 말이 성경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지만 믿지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삽니다. 주일마다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무리들도 그 말씀을 들었고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입 밖에 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지요. 그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그들은 골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기만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